특별한 인사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2024년 새해 첫 주일이고 올해는 1월 1일이 월요일이어서 꽉 찬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간을 잘 보내셨어야지만 올해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겠지요. 근데 대답들을 우렁차게 네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잘 보내신 것 같아요. 혹시 대답 못하고 마음속이 찜찜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구정설이 있잖아요. 새로운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찜찜하신 분들은 준비를 잘 하셨다가 새로운 우리의 음력 설 때 그때 또 새롭게 잘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출발을 이렇게 했지요. 그리고 삶을 사는 것을 인생이라고 하지만 삶의 여정을 인생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길에다가 비유합니다. 어떤 때는 평탄하고 판판하고 향기 좋은 꽃들이 옆에 피어있는 좋은 꽃길을 갈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또 울퉁불퉁한 돌밭을 걸을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옆에 가시덤불이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가시에 찔릴 것 같은 그런 길을 걷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 하늘의 일기, 날씨도 어느 때는 맑고 활창해서 좋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시커멓고 천둥번개가 우르르 치면서 굵은 빗줄기가 소나기처럼 내리기도 하고 차가운 눈이 내리기도 하고 다양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보면 그 길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길을 떠나지 못하고 멈춰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길을 떠난 사람들은 나자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길을 떠났던 마리아와 요셉, 하늘에서부터 이 지상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별을 보고서 집을 떠나 길을 걸어왔던 동방박사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길을 떠나는 여정을 선택했지만 떠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헤로데 왕처럼 왕궁 안에 있으면서 자신의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의 권력과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꼭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도 함께 있었죠. 그들은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 것처럼 하느님의 새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니 썩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인생 여정,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보면 동방박사들은 세 번의 길떠남이 있습니다. 그 길떠남은 우리들의 신앙 여정과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길떠남은 바로 동방박사들이 자기네 집, 자기 고장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첫 번째 길, 첫 번째 여정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 예비신자분들은 세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매주간 교리도 받고 미사에도 참석하고 저한테 안수도 받고 끝나면 또 마당에서 사인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여기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여정은 틀림없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의 권유도 있었고 한번 성당을 나가볼까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어쩌면 내 마음 안에 한번 성당에 나가볼까라고 생각하면서 내 발을 놓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느님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을 따라서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온 길 안에는 틀림없이 오다 보니까 매주일이면 산에도 가고 가족들하고 놀러도 가고 싶은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주일이 세례받고 나니까 미사에 참여하라고 하니 이게 삶이 또 조금 고단해지기 시작합니다. 삶이 평탄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세례의 기쁨을 통해서 바로 그 빛의 여정을 따라왔습니다. 따라온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화려한 왕궁, 금으로 번쩍번쩍하고 멋진 옷을 입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성당에 나왔지만 화려함을 위해서 성당에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 한 자리를 하기 위해서 성당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진실하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당에 왔던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때로는 가끔씩 성당에 왔는데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 다른 것을 보다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타와 마리아 집에 갔을 때 마리아 너는 참 좋은 몫을 선택했다.
그것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성당에 나온 것, 세례를 받은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겠다라고 약속하고 그 기쁨 때문에 성당에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성당에 나왔는데 이 성당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은 바로 화려함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금 두 번째 길을 떠나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들레헴 마국간으로 가야 됩니다. 화려한 왕궁처럼 성당의 화려함을 찾으려고 왔다면 오산이었습니다. 보다 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 예수님이 태어난 마국간으로 가야 했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는 그냥 멀찍이 서서 밖에서 안에 들여다보면서 구경만 하는 그런 신앙은 아닙니다. 바로 구체적으로 그 허름하고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그 마국간에, 냄새나고 지저분한 마국간에 들어가서 그 더러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나를 넉죽 낮춰야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때때로 이 세상 안에서 성당에 와서 여러 가지 불편함들, 신자들 사이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냉담을 하거나 성당을 등진다면 마국간에 와서 그 냄새나고 지저분한 곳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거죠. 그러고 그곳에서 진정 겸손하게 예수님에게 경배를 드릴 때 그 빛은 우리 안에 더 큰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국간 역시 우리가 계속 머물 곳은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다볼산에서 거룩하게 변모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 여기 너무 좋으니까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께,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에게 드리고 여기에 그냥 남읍시다. 성당에 계속 남으려면 사제나 수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당에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죠. 그러기에 세 번째 여정은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다시 자기의 삶의 자리, 자기 고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동방박사들 역시 자신의 고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구세주를 만난 그 기쁨을 전파하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 온전히 구유 경배를 했다면 각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이웃에서, 그리고 바로 우리의 성당 구로상동 공동체, 이웃 공동체, 지역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이 바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아닌 이제 내 자신이 예수님에게 바치는 바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선물이 됩니다. 황금보다 더 빛나고 값어치 있고 유향보다 더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선물이 되고, 썩지 않는 모략처럼 이 세상 부패에 썩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내 자신을 봉헌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오늘 주님 공연 대축일에 바칠 수 있는 가장 큰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인들에게 편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처럼 살 때, 즉 빛은 그저 동방박사들을 인도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빛은 동방박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빛나는 것처럼 오늘 주님 공연 대축일에 동방박사들을 비추어 주었던 그 빛이 우리 구로상동 신자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예비 신자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꺼지지 않는 활활 더 빛나게 빛나는 빛으로서 우리 안에 빛을 발할 때 바로 우리가 주님 공연 대축일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고 우리도 선물로 드리는 거겠지. 그러니 그 빛이 2024년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그저 멀리서 빛나는 하늘에 있는 빛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신앙의 마음 안에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서 신앙 여정을 잘 비추어 주셔서 올 한 해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 우리를 봉헌하고 우리를 선물로 드릴 때 주님께서는 더 큰 은총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겠지요. 오늘 주님 공연 대축일에 이 기쁨과 이 행복으로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봉헌하고 그 빛 속에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